여호와 샬롬.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성경으로 보는 세상 8번째로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제가 좀 개인 사정으로 바쁜 일이 있어서 잘 올리지 못하고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율법의 613가지 중에서 613가지를 다 말씀드린 다음에 성경으로 보는 세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난번까지 7강에서 14번째 율법의 14가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15번째부터 38번째까지를 압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법의 15번째는 15가지죠. 15번째는 유월절의 희생양의 고기는 집 안에서만 먹어야 한다. 출애굽기 12장 46절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밖으로 갈 수 없고 집 안에서만 먹어야 되죠. 문설주에 바르고 물을 봉인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16번째로는 양고기의 뼈를 꺾어서는 안 된다. 양의 뼈를 꺾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은 유월절의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선상에서의 양쪽 강도는 뼈가 망치로 뭉개져 가지고 꺾여졌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히 보존됐었습니다. 그래서 양고기의 뼈는 꺾어서는 안 된다.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또한 요한은 요한복음 19장 36절에서 이 일을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나니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성취를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선상에서를 말하는 거죠. 17번째로는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유월절 양을 먹지 못한다. 할례를 받는 것은 난지 유대인의 어떤 믿음의 사람들의 표식이라고 할 수 있죠. 이삭은 난지 8일 만에, 이스마엘은 13살에,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그 100세에 그렇게 거의 100세에 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종들도 다 남자 종은 다 받았죠. 그래서 할례를 받지 못하면은 이 어린 양의 고기를 먹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8절에서 49절입니다. 18번째로는 처음 난 것은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출애굽기 13장 2절. 이 첫 태생을 말하는 건데요. 이건 6월절에서의 애굽에서의 장자를 칠 때, 장자를 치고 또 모든 짐승의 첫 태생을 다 죽일 때 이스라엘의 것만 온전하게 보존되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의 장자 그리고 짐승의 모든 첫 새끼는 봐서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월절에서 기인하게 된 거죠. 19번째로 누룩 있는 빵을 먹지 말라. 유교 전병을 먹어서는 안 되고 무교 전병을 먹어야 되는 거죠. 누룩이 섞이지 않는 순수한 빵을 무교전병이라고 합니다. 누룩 있는 빵을 먹지 말아야 된다. 출애굽기 13장 3절. 그 다음에 20번째로는 6월절의 7일 동안, 다시 말해 이 6월절은 일주일 동안 행사를 지내는데 이 일주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는 날이에요. 무교전병, 무교병을 먹는 그런 절기로서 일주일간 축제를 지내는 거죠. 그때 누룩 없는 빵을 먹고 누룩 있는 빵은 없애야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7절입니다. 21번째로는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유월절 저녁 식사 자리에서 출애굽 이야기를 들려줘야 한다. 출애굽기 13장 8절. 그러니까 유월절을 왜 지내게 됐는가? 또 그 유월절의 의미는 무엇인가? 출애굽했을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 바르면 죽음이 유월했어요. 넘어갔죠. 그 절기를 지내는 것을 유월절이다. 그걸 유월절을 지낼 때 찾아 대도로 자손들에게 그것을 전승해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그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22번째로는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해야 한다. 출애굽기 13장 13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장자 첫 태생은 전부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짐승의 첫 것은 다 되는데 만약에 나귀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양으로 바꿔가지고 드려야 된다. 근데 바꿀 양이 없거나 좀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목을 꺾어서 그냥 죽여버려라. 뭐 이런 말이죠. 목을 꺾어야 된다. 대속해서 어린 양으로 대신 드려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나귀를
23번째 나귀를 양으로 대속하지 않거든 그 목을 걷게 한다. 출애굽기 13장 13절. 24번째로는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9절. 안식일에는 바로 그 거리를 제한했는데 먼 길을 갈 수 없고 일도 하지 말아야 되고 또 먼 길도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복음서에 보면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 그걸 말하는데 보편적으로 이 거리를 오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 오리라고 한다면은 바로 예수님께서도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면 미리 오셔가지고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집에서 유수가 있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런 것처럼 베다니는 예루살렘 성전과 좀 오리 정도 떨어진 곳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추론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가는 거리는 바로 약 오리 정도 이내를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의 규례, 거리를 걸어갈 수 있는 규례를 말하는 거죠. 출애굽기 16장 29절. 그 다음에 25번째로는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가 자유가 없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것들을 내가 너희를 속량시켰단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그 너희를 자유롭게 속량하고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 26번째는 너는 내 앞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2절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지난번에 제 동영상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하시고 모세가 말한 율법을 다 지키라. 그러면 내가 예비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다 들이게 하겠다. 그래서 너희 가는 길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적과 꿀이 가나안 땅에 안착했을 때는 너희가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이방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러면 이방신을 섬기지 않는 나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방신을 섬기지 않는 대가로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 그러면 물의 복을 내리고 양식의 복을 내리고 병을 제하시고 낙태하는 것이 없고 잉태치 못하는 것이 없고 내 날수를 채우라. 수완을 채운다는 말이죠. 낙태라는 말은 기한절에 떨어지는 것. 잉태하는 것은 모든 것에 소산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비단 거기서 잉태나 낙태는 사람을 낳고 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르는 양이 잘 돼야 돼요. 우양육축이 잘 돼가지고 계속해서 잉태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6번째는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7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출애굽기 20장 4절. 그 다음에 28번째로는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라. 출애굽기 20장 5절. 그 다음 우상을 섬기지 말라. 출애굽기 2장 5절. 30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 출애굽기 2장 7절.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1번째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 안식년 그리고 세계의 절기 그걸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은 7일, 안식년은 7년, 그리고 희년은 50년,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해.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하나님이 안식하시니라 그런 말인데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새천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의미로 우리는 그것을 연습하는 어떤 것이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주일을 지키는 것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연습이다. 훈련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중요한 의미, 주일을 지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32번째로는 안식일에는 가족이나 종이나 객이나 할지라도 아무 일도 시켜서는 안 된다. 출애굽기 20장 10절.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자기 모든 가족들 그리고 종들 집안에 있는 문객들 그 다음에 가축도 쉬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쉴 수 있도록 안식에 들어가는 새하늘과 새 땅의 새천년이라고 하는 곳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33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바로 이 10계명을 말하는 것 중에서 사람에 대한 계명을 말하는데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그거에 하나님에 관한 것 네 가지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째서부터 10계명까지 6가지는 사람에 관한 건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사람에 관한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의 613가지를 압축한다면 바로 이 10계명이라고 압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10계명을 다시 주님의 확대 해석하신 것은 내가 새 계명을 주로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첫째 계명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섬기라. 두 번째로는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아끼고 섬기라. 이것이 모든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613가지를 10가지로 압축한다면 10계명, 10계명을 다시 두 계명으로 압축한다면 바로 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아끼라, 이것이 모든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압축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그 33번째죠. 34번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거 전부 10계명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특이한 것은 거짓 증거를 하는 겁니다. 이 거짓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10계명이라는 이 항목에 들어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교통사고를 나면 8대 항목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스쿨존에서 사고가 나거나 또 횡단보도에서 사고 나거나 뭐 음주운전하거나, 이건 8대 항목이 되어가지고 무조건 구속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10계명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바로 뭐냐면 거짓 증거하는 것이 37번째 들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38번째 마지막으로는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38번까지 말씀드리고요. 제 9번째 9강에서는 39번째에서부터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